Regarding 헨리의 이야기라는 제목의 영화에 보면 뉴욕의 잘나가는 변호사인 남자 주인공 헨리가 강도의 총에 머리와 가슴을 맞아 중상을 입게 됩니다. 간신히 목숨은 끊겼지만 기억상실증에 걸린 그는 그런마부터 시작하여 아이들이 유치원에서 배우는 것과 별반 다를 바 없는 재활치료를 받게 됩니다. 그중 가장 어려운 것이 말하는 법을 다시 배우는 것이었는데 언어 구사에 대해 일종의 공포증에 사로잡힌 그는 상대방이 말하는 것은 어느 정도 이해하면서도 자기 입으로는 단 한마디, 아니 한 음절의 발음조차 낼 수 없었던 것입니다. 몇 달이 지나도록 조금도 진전이 없는 것을 보고 답답해하던 그의 남자 간호사는 한 가지 방책을 생각해냈습니다. 바로 헨리에게 아침밥을 받아주면서 거기에다가 아주 매운 소스를 몰래 듬뿍 뿌렸던 것입니다. 헨리가 한 숟갈 입에 넣고서 우물우물 하다가 너무 매워서 당장 다 뱉어내고서는 그 화끈거리는 입술을 어찌하지 못하고 당황해합니다. 그러자 그 간호사는 헨리에게 너 답답하면 무슨 말을 해봐. 이런 매운 것 말고 내가 정말 먹고 싶은 거 있으면 내게 말해. 말만 하면 뭐든지 갖다 줄 수 있단 말이야. 라고 하면서 그를 자극시킵니다. 갑작스럽게 일종의 충격 요법을 받은 헨리는 입술을 우물우물 달싹달싹 하다가 드디어 리츠라는 말 한마디를 아주 어렵게 내뱉습니다. 그렇게 일단 그 말 한마디가 입에서 터져나오자 그때부터 헨리는 급속도로 언어 구사력을 회복하고 기억력 또한 조금씩 되찾게 되는 것입니다. 일단 한마디만 터져나오면 나머지는 아주 쉬운 것인데 그 첫 한마디를 시작하지 못하는 답답한 환자가 교회 안에도 있습니다. 바로 기도 입술이 열리지 못하는 교인들입니다. 다른 말은 청산유수로 하면서 이상하게도 기도하는 것에 대해서는 공포증을 가지고 그 첫 한마디를 시작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새성전 봉헌식을 하면서 솔로몬이 첫 공식 기도를 드리는 장면입니다. 솔로몬은 자기가 지은 성전이 그런 영적 벙어리들만 모여서 무슨 순서에 따른 의식만 치르는 것이 될 것으로는 결코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참으로 사람과 함께 땅에 계시리까 보소서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이라도 주를 용납하지 못하겠거든 하물며 내가 건축한 이 성전이오리까 라는 18절에서 용납하지 못한다는 말은 문자적으로 담지 못한다는 뜻으로서 성전이라는 곳이 무소부지하신 하나님의 존재를 한정적으로 수용하는 장소가 결코 아님을 천명합니다. 그 대신에 솔로몬은 성전이 사람이 하나님께 입을 벌려 간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에 응답하시는 영적 교통이 반드시 일어나야 할 것으로 확신하면서 이 봉헌 기도를 올리고 있었습니다. 20절에서 내 이름을 거기 두리라 하신 곳 이 성전을 향하여 주의 눈이 주야로 보시오며 라는 말은 성전이 하나님 이름을 부르면 하나님께서 즉시 응답해 주시는 곳, 그래서 하나님의 현주소가 있는 곳이나 마찬가지라는 뜻입니다. 그런 까닭에 21절에서 결론적으로 확인하고 있는 대로 주의 백성 이스라엘이 이 성전을 찾아와서 혹은 그 성전을 향하여 기도를 드리면 하나님께서는 그 성전을 통한 기도를 반드시 하늘에서 들으시고 응답해 주시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성도들이 성전에서 간구함으로써 꼭 응답받게 되는 기도는 구체적으로 어떤 것들입니까? 첫째, 성전은 세상에서 억울한 일을 당했을 때 하나님 앞에 탄원의 기도를 드리는 것입니다. 20절과 23절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만일 어떤 사람이 그 이웃에게 범죄함으로 맹세시킴을 받고 그가 와서 이 성전에 있는 주의 제단 앞에서 맹세하거든 주는 하늘에서 들으시고 행하시되 주의 종들을 심판하사 악한 자의 죄를 정하여 그의 행위대로 그의 머리에 돌리시고 공의로운 자를 의롭다 하사 그 의로운 대로 갚으시옵소서. 아멘. 여기 어떤 사람이 그 이웃에게 범죄함으로 맹세시킴을 받고 그가 와서 이 성전에 있는 주의 제단 앞에서 맹세하거든 이란 어떤 사람이 이웃 사람으로부터 무슨 혐의를 받은 경우를 가리킵니다. 그때 그 억울한 혐의를 받은 사람이 성전에 와서 하나님 앞에서 자기가 무죄함을 맹세하면서 기도를 하게 됩니다. 바로 그런 경우에 하나님께서는 하늘에서 들으시고
주의 종들을 심판하사라고 했는데, 이것은 하나님께서 친히 판결을 내려주신다는 뜻입니다. 즉, 그 맹세의 기도를 하는 사람이 거짓말을 하고 있으면 그 뻔뻔스러운 악인의 죄를 하나님께서 친히 정죄하시고 그 행위의 대가를 그의 머리에 돌리시게 됩니다. 하지만 공의로운 자를 의롭다라고, 즉 무고하게 혐의를 받은 경우에는 그 사람이 억울하게 당한 일을 대신 갚아주시는 것입니다. 기도는 사람이 자신의 처지를 가장 공정하게 판단받을 수 있는 최선의 길입니다. 다른 사람으로부터 무고한 정죄를 당할 때, 사회로부터 부당한 비난을 받을 때 우리가 그 억울하기 짝이 없는 심경을 하늘 앞에 내놓고 기도하면 그 하늘의 재판장으로부터 항상 공의로운 판결을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 까닭에 기도하는 신자는 어떤 한이라는 것이 그 마음에 남지 않습니다. 불신자들이 말하는 소위 죽어 귀신이 되어도 풀리지 않은 한이란 적어도 신실한 기독 신자에게는 결코 있을 수 없는 것입니다. 다른 이웃이나 주변 사회로부터 억울하게 짝이 없는 오해나 의심을 받게 되면 그럴 때마다 즉시 주의 전에 나와 기도를 통해 하나님 앞에 자신의 처지를 탄원함으로써 그 의로우신 재판장의 위로와 선처를 받아 누리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둘째, 성전은 하나님의 징벌을 받았을 때 그 하나님께 회개의 기도를 드리는 곳입니다. 24절과 25절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만일 주의 백성 이스라엘이 주께 범죄하여 적국 앞에 패하게 되므로 주의 이름을 인정하고 주께로 돌아와서 이 성전에서 주께 빌며 간구하거든 주는 하늘에서 들으시고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죄를 사하시고 그들과 그들의 조상들에게 주신 땅으로 돌아오게 하옵소서. 아멘. 이어지는 면문단에 나타나는 내용은 모두 다 자기에게 벌어진 어떤 현실이 하나님께서 내시는 버린 것을 깨닫고 회개하며 올리는 기도들입니다. 우선 하나님께서는 적국과의 전쟁에서 패하게 하심으로써 이스라엘이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주기도 하시는 분이십니다. 이스라엘은 그런 경우에 주의 이름을 인정하고 주께로 돌아오는 자세가 우선 요구되었습니다. 무언가 자기에게 나쁜 일이 일어날 때일수록 사람은 더욱 하나님의 거룩하신 성호를 인정하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그래야만 주께 빌며 간구하는 간절한 회개의 기도를 올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 다음의 경우는 가뭄을 당할 때인데 26절과 27절에 기록하기를 하늘이 닫히고 비가 내리지 않는 천재 역시 사람에게는 회개의 기회라고 했습니다. 즉 주의 벌을 받고 있는 것을 깨닫고 주의 이름을 인정하고 그들의 죄에서 떠나 회개하게 만드시려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런 회개 기도의 결과 사람은 그 마땅히 행할 선한 길을 제대로 찾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 외의 재난들 역시 마찬가지로 회개 기도를 드릴 기회입니다. 23절부터 31절에 땅에 기근이나 전염병이 있거나 곡식이 시들거나 깐부기가 나거나 메뚜기나 황충이 나거나 적국이 와서 성읍대로 에워싸거나 무슨 재앙이나 무슨 질병이 있거나를 막론하고 당하게 될 때에도 사람은 각각 자기의 마음의 재앙과 고통을 깨닫고 회개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이런 여러 가지 모양으로 사람이 벌을 받게 될 때 사람이 회개하고 이 성전을 향해 손을 펴고 회개 기도와 간구를 드리면 하나님께서는 하늘에서 사유하시는 응답을 꼭 내리실 것을 솔로몬은 확신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그런 체험들을 계속하게 됨으로써 이스라엘은 항상 주를 경외하며 주의 길로 걸어갈 수 있는 것이었습니다. 즉 하나님께서는 죄 지은 자에게 벌을 내리시고 그 결과 사람은 회개 기도를 드리게 되고 그럼으로써 용서의 은혜를 체험하고 마땅히 가야 할 선한 길에 바로 서게 될 때 그 결과 성도는 하나님의 경외의 신앙과 주의 길에 바로 행하는 신행이치의 삶에서 더욱 성화될 수 있는 것입니다. 부모가 구정했을 때 자식이 끝까지 잘못했다고 용서를 빌지 않고 오히려 화난 표정만 짓고 있으면 그 부모의 심정이 어떠하겠습니까? 아마 그 순간만큼 자식의 얼굴이 밉게 보일 때가 없을 것입니다. 벌을 받고 있으면서도 회개할 줄 모르는 사람을 하늘에서 보실 때도 바로 그런 기분이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성전이 우리의 통회와 자복의 기도가 드려지는 곳으로 꼭 사용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죄인인 한 여자가 그랬던 것처럼 언제든지 이 성전에 찾아와 회개의 눈물을 주님의 발에 흘려 부음으로써 내 죄사함을 받았으니 평안히 가려는 자비롭고 은혜로운 주님의 응답을 꼭 듣는 성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셋째로, 성전은 불신자가 하나님을 믿게 된 후 첫 신앙 고백의 기도를 드리는 곳입니다. 32절과 33절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주의 백성 이스라엘에 속하지 않은 이방인에게 대하여도 그들이 주의 큰 이름과 능한 손과 표심팔을 위하여 먼 지방에서 와서 이 성전을 향하여 기도하거든 주는 계신 곳 하늘에서 들으시고 모든 이방인이 주께 부르짖는 대로 이루사 땅의 만민이 주의 이름을 알고 주의 백성 이스라엘처럼 경외하게 하시오며 또 내가 건축한 이 성전을 주의 이름으로 일컫는 줄 알게 하옵소서. 아멘. 솔로몬은 여기서 참으로 놀랍게도 이스라엘에 속하지 않은 이방인에 대해서도 언급하고 있습니다. 원칙적으로 그들은 아예 성전에 들어올 수도 없는 자들입니다. 하지만 솔로몬은 그들 중에서도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택자들이 있으며 그들이 성전에 찾아오게 될 날까지 미리 내다보았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이방인이 주께 부르짖는 대로 이루어 달라고 했습니다. 물론 처음 드리는 기도이니 서툰 기도일 것이고 이스라엘 백성이 보기에는 형편없는 기도가 될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기도는 하나님을 찾는 첫 기도인 까닭에 매우 귀중한 것이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런 기도 역시 하늘에서 들으시고 그 부르짖는 대로 이루어 주셨던 것입니다. 기도는 사람이 제일 처음으로 하나님을 진정으로 영접하게 될 때 반드시 거치게 되는 과정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늘의 아버지께 기도드릴 줄 아는 그것이야말로 하나님과 영적으로 구체적인 교제를 나누는 첫 단계, 신자로서 반드시 내디뎌야 할 첫 걸음마이기 때문입니다. 그처럼 기도하는 법을 배움으로써 이 땅의 만민이 주의 이름을 알게 되고 이스라엘처럼 주를 경외하게 되며 교회는 주의 이름으로 일컫는 곳, 즉 하나님과 교통하는 현세의 주소임을 체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갓 태어난 아이는 첫 울음소리를 내어야만 비로소 살아있는 아이가 됩니다. 그 울음소리를 끝내 못 내는 아이는 이미 죽어있는 상태이든지 아니면 호흡이 안 돼서 결국 죽게 됩니다. 아무 말도 되지 않는 그냥 목으로 낼 수 있는 가장 기초적인 소리에 불과하지만 그 울음소리는 그 아이의 모태 바깥 세상에서의 생명이 시작됐음을 알리고 확인해주는 필수적인 소리인 것입니다. 사람이 하나님을 믿게 될 때에도 바로 그런 첫 소리를 반드시 내게 되어 있습니다. 비록 서툴고 말도 잘 안 되는 기도를 할지라도 자기 영혼이 중생받고 새 삶을 시작하게 되면 그 입술에서 반드시 나오게 되어 있는 이 새 생명의 언어,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부르는 첫 기도의 소리를 꼭 터뜨리는 성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넷째로, 성전은 하나님께서 명하신 일을 하면서 그 도우심을 구하는 기도를 드리는 곳이기도 합니다. 34절과 35절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주의 백성이 그 적국과 더불어 싸우고자 하여 주께서 보내신 길로 나갈 때 그들이 주께서 택하신 이 성과 내가 주의 이름을 위하여 건축한 성전이 있는 쪽을 향하여 주께 기도하거든 주는 하늘에서 그들의 기도와 간구를 들으시고 그들의 일을 돌보시옵소서. 아멘. 이것은 전쟁하러 떠나는 경우인데 그것을 두고 주께서 보내신 길로 나갈 때라고 했습니다. 즉 그 전쟁은 하나님께서 명하시는 바를 따라 나가는 사명적인 것으로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전쟁이며 또한 이기도록 미리 약속해 주신 전쟁이나 다름없었습니다. 하지만 그럴 경우에도 출전하기 전에 성전 있는 쪽을 향하여 주께 기도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바로 그들의 기도와 간구를 들으시고 그들의 일을 돌보시는 응답을 내려주시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일이 잘 안 될 때만 기도하는 것도 아니며 어떻게 될지 미래를 모를 때만 기도하는 것도 아님을 일깨워 줍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을 하려 할 때에도
분명히 하나님께서 잘되도록 인도하실 것을 믿어 의심치 않은 일을 하려 할 때에도 성도가 일단 기도부터 하고 시작해야 하는 것은 예외가 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신 모든 일의 순서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성도가 선한 일을 한다고 해서 기도는 생략해도 자동적으로 잘 되도록 해놓지 않으셨습니다. 그런 경우에조차 꼭 기도부터 하게 하시고 그 기도 응답으로 그 일을 도와주심으로써 신절하여금 기도의 능력을 항상 가까이 체험하면서 살도록 정해놓으신 것입니다. 흔히 미국의 대학교 운동선수들은 시합에 나가는 길에 라크룸 벽이나 경기장 입구 위쪽에 그려진 자기 학교의 문장을 한 사람씩 점프해서 만지면서 나갑니다. 또 어떤 팀의 선수들인지 간에 경기를 시작하기 직전에는 의뢰 다 함께 둘러서서 머리를 맞대고 손을 모아 허들을 하면서 파이팅을 외칩니다. 이 모두가 꼭 그 경기에서 이기고자 하는 집념과 각오를 다지기 위한 것이지만 사실 그런 행동이 그 시합을 이기게 해준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하지만 성도들이 주님께서 명하신 사명을 수행하기 전에 합심하여 드리는 기도는 그 일에 반드시 승리하도록 보장이 되어 있음을 확신하며 파이팅을 함께 외치는 멋진 영적 허들입니다. 이 경양교회를 중심으로 크고 작은 선한 싸움을 싸우게 될 때마다 먼저 전능하신 하나님께 함께 기도를 드림으로써 그 일을 돌아보시고 반드시 이기게 해주시는 복을 늘 체험하는 성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성전은 신앙생활에서 실족했던 성도가 다시 하늘 아버지를 찾아오는 기도를 드리는 곳입니다. 36절 이하 39절까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주께 범죄하지 아니하는 사람이 없사오니 그들이 주께 범죄함으로 주께서 그들에게 진노하사 그들을 적국에게 넘기심에 적국이 그들을 사로잡아 땅의 원근을 막론하고 걸구한 후에 그들이 사로잡혀간 땅에서 스스로 깨닫고 그들을 사로잡은 자들의 땅에서 돌이켜 주께 간구하기를 우리가 범죄하여 폐역을 행하며 악을 행하였나이다 하며 자기들을 사로잡아간 적국의 땅에서 온 마음과 온 뜻으로 주께 돌아와서 주께서 그들의 조상들에게 주신 땅과 주께서 택하신 성과 내가 주의 이름을 위하여 건축한 성전이 있는 쪽을 향하여 기도하거든 주는 계신 곳 하늘에서 그들의 기도와 간구를 들으시고 그들의 일을 돌보시오며 주께 범죄한 주의 백성을 용서하옵소서라고 했습니다. 이것은 솔로몬이 이스라엘 백성에 대하여 그야말로 최악의 경우를 가상해서 올린 기도였습니다. 주께 범죄하지 아니하는 사람이 없는 까닭에 비록 선민이 이스라엘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진노를 받게 될 가능성은 항상 있었습니다. 그것도 그 진노가 대단히 커서 그냥 전쟁에서 지는 정도가 아니라 아예 그들을 적국에 넘기심에 적국이 그들을 사로잡아 땅의 원근을 막론하고 끌고 가는 최악의 상황에 이르게 경우를 지금 솔로몬이 언급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상황은 나중에 이스라엘에게 정말 벌어지게 됩니다. 용서받은 후에도 또 범죄하는 패턴이 몇 번 반복된 후 이스라엘은 아예 나라 전체가 완전히 망하고 남은 백성도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게 되는 날을 실제로 맞이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으로서는 하나님 앞에서 정말 별 낯이 없으며 또 용서해달라고 기도할 염치조차 없는 형편이었습니다. 나라가 완전히 결단나고 백성이 뿔뿔이 흩어진 그 상황이란 하나님의 진노가 극에 달했음을 나타내는 것임이 그 누구의 눈에도 분명했고 그러니 또 한 번 회개하고 기도한다 해보았자 응답될 것이라고는 감히 기대조차 할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정말 놀랍게도 하늘에서 들으시는 하나님의 응답은 그런 경우에도 발동되었습니다. 그 사로잡혀간 땅에서 그처럼 하나님께로부터 멀리 떨어져 살다가 이제 하나님께로부터 완전히 버림받게 된 그 땅에서도 스스로 깨닫고 돌이켜서 우리가 범죄하여 폐역을 행하며 악을 행하였나이다 라고 자복하고 온 마음과 온 뜻으로 주께 돌아와 회개하면서 주의 이름을 위하여 건축한 성전 있는 쪽을 향하여 기도하기만 하면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조차 또 하늘에서 들으시고 그 범죄한 주의 백성을 용서해 주시는 분이셨던 것입니다. 사람이 이 땅 어느 구석에서
그 어떤 처지에 있다 해도 하나님께 기도드릴 수 없을 정도로 먼 곳이란 결코 존재하지 않습니다. 스스로 생각하기에는 기도를 드리는 것 자체가 염치 없을 만큼 부끄러운 꼴이라 해도 기도의 통로는 아직 하늘 보좌를 향해 이어져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응답해 줄 것을 바라는 것이 자기 생각에도 너무나 뻔뻔스럽게 여겨지는 그 순간조차 하늘에 계신 분의 귀는 여전히 우리를 향해 열려 있습니다. 나라는 존재가 지금 하나님께로부터 가장 멀리 도망쳐 있고 하나님께서 지금 자기를 가장 먼 곳으로 쫓아보내셨다고 여기지는 형편에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과 직통할 수 있는 기도의 전화선은 여전히 이 성전을 통해서 연결되어 있는 것입니다. 뇌사 상태에 빠졌던 환자가 회복되기 시작하면 먼저 눈을 뜨게 됩니다. 그러면 곁에 있던 의사나 가족은 그 환자가 입을 열고 무슨 말 한마디 하게 되기를 간절히 기다릴 것입니다. 그 말 한마디는 그 사람이 죽지 않고 살아있음을 알려주는, 더 이상 식물인간이 아니라 산 사람답게 살 수 있는 길이 시작되는 실로 천금과도 같은 한마디이기 때문입니다. 마찬가지로 아무리 최악의 절망족이 있다 해도 내 입에서 하나님을 향해 한마디의 진실한 기도가 나올 수 있으면 우리는 아직 하나님 앞에서 살아있는, 아직은 소망이 있는 자녀입니다. 이 기도의 집 성전을 통해 이런 구사일생의 소망의 줄을 끝까지 붙잡음으로써 내게 주신 한 쪽에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시는 주님의 택자 보전의 은총을 꼭 누리는 성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솔로몬은 자기가 지은 성전이 바로 이와 같은 기도의 집이 되도록 해달라고 간구하면서 40절부터 42절에 나의 하나님이여 이제 이곳에서 하는 기도에 눈을 드시고 귀를 기울이소서. 여호와 하나님이여 일어나 들어가사 주의 능력의 괴와 함께 주의 평안한 처소에 계시옵소서. 여호와 하나님이여 원하옵건대 주의 제사장들에게 구원을 입게 하시고 또 주의 성도들에게 은혜를 기뻐하게 하옵소서. 여호와 하나님이여 주의 기름 부음 받은 자에게서 얼굴을 돌리지 마시옵고 주의 종 다윗에게 베푸신 은총을 기억하옵소서 하였더라고 했습니다. 사람이 이곳에서 하는 기도에 하나님께서 눈을 드시고 귀를 기울여 주심으로써 성전은 비로소 성전이 될 수 있었습니다. 그런 기도 역사가 일어나야 성전은 비로소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처소라 불릴 수 있으며 그런 기도가 통해야 성전에서는 사람을 죄사함과 구원으로 인도해주는 속죄제가 드려질 수 있었고 그런 기도의 체험이 있어야만 각 성도는 은혜가 무엇인지 제대로 맛보아 알 수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솔로몬은 당대 최고의 성전을 지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그 성전을 자신이 얼마나 하나님을 잘 섬기는가를 과시하려고 지은 것도 아니었고 그 성전이 하나님을 잘 모시기 위해 지어놓은 처소라고도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오직 그는 그 성전에서 사람이 하나님의 임재를 영적으로 체험하며 기도를 통해 그분과 교통할 수 있어야만 성전다운 성전이 될 것이라고 확신했던 것입니다. 교회는 기본적으로 신자의 공동체이지만 또한 하나님의 집이라는 장소성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신자들이 모여서 함께 예배하고 기도해야 할 장소가 교회에는 꼭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바로 그 때문에 성부 하나님께서는 내가 곧 그들을 나의 성산으로 인도하여 기도하는 내 집에서 그들을 기쁘게 할 것이며 그들의 번제와 희생을 나의 제단에서 기꺼이 받게 되리니 이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이 될 것임이라 하고 이사야서에서 선언하셨고 성자 예수님께서도 예루살렘 성전을 정화시키면서 바로 이 말씀을 재차 선포하셨던 것입니다. 이처럼 성전은 하나님께 기도하는 곳이 될 때 비로소 하나님께서도 그곳을 내 집이라고 인정해 주십니다. 그러므로 이 경양교회 강서성전에 모여 예배를 드릴 때에도 하나님 말씀을 귀로 들었으면 이제 입을 벌려서 그 하나님께 기도드림으로써 정상적이고 완전한 영적 교통이 이루어져야만 합니다. 그런 기도가 없는 교회는 건물만 댕그라니 남게 될 것이고 그런 기도가 없는 예배는 의식만 남게 될 뿐이기 때문입니다.
특히 요즘처럼 온 나라가 정치적, 경제적으로 난리를 치고 설상가 석으로 코로나 바이러스 19의 병마까지 덮쳐오는 상황에서 저 여러분이 할 수 있고 또한 꼭 해야 할 일은 오직 기도뿐 아니겠습니까? 아무리 우리 인생이 사면초가로 몰려도 저 여러분에게는 성전이 있습니다. 이 아버지 집에 모여 기도드리는 참된 신자에게 성전은 그 언제 어떤 상황에서도 가장 안전한 피난처인 동시에 든든한 산성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 가지 제약 중에도 아직은 성전에 모일 수 있을 때 더욱 뜨겁게 이 제단 앞에서 기도드리고 여세 동안에도 바로 이 성전을 향하여 항상 기도드림으로써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하늘에서 들으시고 내리시는 온갖 위로와 도우심과 은총을 꼭 체험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